성경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는 아마 삼손일 겁니다.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손이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지로 요약을 해줬어요. 나실인의 사명, 놀라운 괴력, 들릴라와의 사건, 배신, 그리고 비참한 말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도 삼손의 삶을 생각하면 삼손이 1000명을 때려잡았다더라. 그리고 성의 문을 뽑아서 가져갔다더라.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놀라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삼손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삼손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찬양 중에서 약한 자로 강하게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삼손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강한 자였던 삼손이 약해지고 또 약한 자였던 삼손이 강해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삼손의 삶에 있어서 비참한 말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비참한 말년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삼손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삼손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능력 자체가 굉장한 것이었죠.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려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수많은 함정을 팠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 여인에 의해서 그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손이 그 여인에게 넘어가서 그가 이제 머리를 다 뽑히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노예로 있고 노예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옥에 있는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힘이 있었는데 저렇게 우리가 잡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기뻐해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우리의 신이 다곤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삼손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잡은 것이 자기들의 지혜와 수고와 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면 세상은 통쾌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쭉 살아가면 사실은요 세상 사람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 너무 티내지 말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에 적당히 세상에 하는 대로 세상의 루틴대로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만 해라. 더군다나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적당히 해. 나도 교회 다녀. 너무 티내지 마.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과 소금이다라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빛과 소금이에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길에 버리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회생활 해 나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그 거룩함이나 정직함이나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다름이 없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소금의 맛이 없는 소금, 그거는 쓸모가 없죠. 왜 쓸모가 없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의 신앙 양심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성경은. 그러니까 무늬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수년 동안 교회의 마당은 밟아봤지만 예배당은 들어왔지만 그 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도요, 그리고 적당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질 때 그렇게 말하죠.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적당히 하라고. 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이라는 소망도 기대감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일하십니까? 믿음을 갖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일터에 있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어떤 하루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삼손, 사사, 힘이 있는 사사가 잡혀서 종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보여줘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뭘 보여줘요? 사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삼손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삼손의 이 앞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 혼내줬습니다. 근데 왜 혼내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삼손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삶, 그것이 대표적으로 삼손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22절은 아주 딱 눈에 확 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큰 내용은 뭐냐면 삼손이 잡혔다, 감옥에 갔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삼손 놀이개로 삼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슬쩍 22절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22절을 빼고 읽어보십시오. 21절, 23절 넘어가도요 내용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저자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에 있어서 삼손의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머리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면서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실로서의 서약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털이 잘린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털이 그렇게 잘려버리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의미했어요. 삼손의 힘과 능력은 블레셋 사람이 볼 때는 머리털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의 머리털이지 머리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시 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더라도 그 비참한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그의 백성을 찾아와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두 눈은 뽑혀버렸습니다. 눈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명을 떠난 자 세상의 관광 상품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7절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이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도 삼손 자신이 자신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랫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그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그를 지지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지낼 때 블레셋 여인에 가까운 척하면서 그에게 접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삼손은 수많은 그 사람들을 지나면서 그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떤 것이었는가?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삼손처럼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삼손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삼손에게 줬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힘을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는 눈도 다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는 눈이 뽑혔지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거리는 소리는 잘 들리겠죠. 그 수많은 수근거리는 소리, 자기를 욕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나시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은 뽑혀버렸지만 그는 울었을 거예요. 뽑힌 눈으로 그는 울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삼손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졌을 때, 보이는 눈이 있었을 때는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봤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욕의 눈이 뽑혀버렸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죠. 신앙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런 화려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왜 역사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주님을 경배합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과 여러분에 있는 상황과 여러분에게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절정이 그 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인생의 절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삼손은 조롱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삼손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눈이 뽑힌 후에 그가 사명을 발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삼손의 많은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평생에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호칭이에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사실 지금 삼손은 종으로, 노예로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의 주인은 누구죠? 삼손 입장에서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삼손은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누구냐가 신앙에 있어서의 첫 출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회사에서 어느 회사의 사원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요. 삼손은요, 자기 평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기억을 못했어요. 자기의 힘 가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삼손의 기록의 마지막인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나의 삶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첫 번째인가?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요, 지금 신앙생활을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첫걸음은 아직 못 된 거 지금. 예수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 확실한 게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아버지시구나. 이게 습관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내 능력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삼손은 이제야 기도를 떼는 겁니다. 이제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고통이 있기 전에는 그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도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세 다 나오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삼손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삼손의 기도 제목이 예쁜 여자를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아니면 감옥에 출소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것이 삼손의 소원이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는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그들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사사예요. 삼손이 주 여호와여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말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삼손이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전 인생보다요, 여기에서 한 번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한 번 주님께 진실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오래 살아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서 계속 살았습니까? 아니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한 번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눈도 보이지 않은 그 상태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번 사용해 주셨어요. 삼손의 인생의 말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의 일을 딱 한 번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그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된 이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삼손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절망기라고 불리우는 마지막에 어때? 감옥에 들어있고 눈 뽑히고요. 볼 수 없고요. 그가 울부짖었을 그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절정이었죠. 왜요?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사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대로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표면적으로는 너 어디 있니? 항상 거닐던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아담아 너 있어야 될 곳이 여기지 않느냐? 내 옆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보내셨어요. 왜요? 사명자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한 분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둘러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때론 외롭습니다. 홀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사는 길은 사명대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그 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사명을 따르는 그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답을 하십시오.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들 넘어지게 해갖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정욕의 눈을 제하고 믿음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보입니다. 이 정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죄를 이기고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